숨쉬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또 무리들까지, 이들은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도저도 아닌 카멜레온 같은 이들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자세를 갖는 저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작동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자 동력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자기 영광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겉은 의를,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속은 죄를, 또 자기 자신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 이렇게 명확히 찝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오늘 같이 읽은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하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 걸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죄인이 죄된 인생에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언제나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음받은 태생,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도 빼앗겨서도 잊어버려서도 헷갈려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늘상 외칠 수 있고 늘상 고백할 수 있고 늘상 정확히 인지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정확히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며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사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 사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벅이처럼 그리 사셨습니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바라는 세상을 향해서 늘상 자기 부인을 외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뿐이 아니셨어요. 실제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람으로서 극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외치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그 영광을 주겠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단호히 외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신 겁니다. 높이 올라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예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란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네 삶은 어떻습니까? 진솔히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 같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닮은 듯한 말들을 연신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많이 하지만 혹시 그 속에는 온통 내 영광, 내 명예, 내 이름 석자, 내 이름값,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따로 절기를 지키시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의 성전은 성전 앞들을 가리킵니다. 성전 앞들은 대략 축구장 4개, 5개 정도의 크기가 되는 매우 큰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대화하시고 또 논쟁도 하셨습니다. 이때 이도 저도 아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시며 강론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뱉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허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히브리어를 송두리째 잊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름도 또 언어도 다 바벨론화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50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는 어려워요, 몰라요 하면서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니 다들 놀라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 잘 알잖아요. 가난한 목수 아들의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제대로 된 교육 하나 받지 못했을 보잘것없는 속된 말로 싸구려 촌딱 같은 예수 같은데 히브리어를 읽고 줄줄이 외며 강론하실 뿐만 아니라 신비롭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니 이거 기가 차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가르침 앞에 감격하며 야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앞에 좀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예수님의 초라한 배경을 보고 지금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수준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거 불가능할 텐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렌즈가 없는 겁니다. 온통 자기 영광의 시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영광스러움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예수님의 어떤 그 겉으로
그들에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꾀죄죄함, 후질근함, 자격미달, 떨어지는 격과 레벨, 온통 세상 영광의 기준 시각으로만 계속 줄곧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제가 개척한 지 2년이 됐습니다. 한 5, 6천 명이 모이고 있다면 이 가정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말도 안 끝났는데 성도님 몇 분이 우와 하시면서 이 탄성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여 만에 5, 6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담임이 되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목사로 불리고 있을까요? 반면에 제가 2년 동안 저희 가족하고 대여섯 분하고 해서 총 10명과 지금 2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시각도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보다는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 그 시각 렌즈로 너무 많이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 꼭 한번은 정확히 짚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포인트라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후에 또 공부할 7장 24절에 이리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영광은 이처럼 외모 판단과 늘 한 세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그래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기 영광, 내 영광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이를 위해 이렇게 또 한번 질문 던져봐야 해요. 나는 지금 외모로 남을, 교회를,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외모로 판단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들이 다 뒤로 놀라 막 넘어갈 만한 진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늘 아버지의 영광이 먼저셨어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교훈,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배우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다 늘 주장하는 데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지 않으시면 절대 가르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면 배우지 않아도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없어도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의 능력, 은혜의 법칙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PR,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굳지 않고 오히려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함께 사시는 예수 생명,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길에 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불같은 신앙으로 자기 영광, 외모 판단이라는 이 세트에 이 소용돌이 가운데 놀아나지 않고 우두칸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The Glory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뼈아픈 슬픔이자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The Glory, The Glory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영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 자기 영광이 더 글로리, 바로 그 영광이 돼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매사 순간순간 자리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내 가족의 이모저모를, 나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이 되었다는 것,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통증이자 염증이라 믿습니다. 교회 예배당 크기, 성도 숫자, 재정의 액수, 목회자는 스펙, 저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를 평가하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허나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주님의 몸이라면, 예수 십자가로 예수 생명을 얻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글로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기준이요, 지표요, 중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를 벅참으로 영광스러움과 경외함으로 전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림에 진지한가, 진중한가, 최우선인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영광을 노래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같이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 나눠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영광, 자기의 영광, 그것이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코람데오, 나 자신을 날로 끊임없이 세워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영광 앞에 겸손히 부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The Glory,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 자기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하루를 살아도 분명하게 불같이 살아내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준 삼고 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더 글로리가 되어지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